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과대 보시오 당신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제가 토요일이 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닙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는데 오늘은 천영창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한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부임에 가시기 때문에 마지막 고별 많은 은혜 받으시길. 오늘 본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방을 하자 제자들을 두둔하시듯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밀밭 사이로 가다가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농촌에서 그렇게 이삭을 비벼서 그레인, 알곡을 먹는 것처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겁니까? 당신은 왜 그것을 또한 묵인하는 겁니까? 근데 주님께서 두 가지의 케이스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사울이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성전, 사실은 성막인데 성막에 놓여있는 진설병.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디스플레이, 진설해 놓은 떡을 말합니다. 그 떡을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부하들에게도 준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상기시켜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 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일을 했다는 것. 가축을 양이나 송아지나 또는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리려면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성전이 금촛대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지피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향단을 피우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안식을 범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두 가지의 경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왜 무죄한 자들을 너희가 정죄하려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대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자들이 안식일 날 곡식을 비벼 먹은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주님은 성경에 나타난 두 케이스를 들어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배고픈 자들이 먹는 것을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의 문구에 얽매여서 배고픈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안식일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국 교계의 전통에 비춰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계는 워낙 일제치하에서 신앙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본의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10계명을 충성스럽게 지켜왔습니다. 귀중한 유산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항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어느 한 극단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바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에 따르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날 한국의 기독교 가정에서는 주일날 음식을 못 해 먹었어요. 불을 피우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방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워져도 빗자를 들고 쓸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왜 주일날 일을 하느냐? 주일날 뭘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안 돼요. 버스를 타고 오는 것도 좀 곤란합니다. 버스를 타고 오면 운전수한테 일을 시키는 것이 되거든요. 10분이면 올 거리를 걸어가지고 1시간 넘게 걸어오느라고 너무 피곤해져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에 잠을 잔단 말이에요. 역설이죠. 그러니까 더 안식일을 잘 지키려 하다가 안식일을 더 잘 못 지키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또 다른 극단이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우편으로 치우쳐서 율법주의로 나간 그 정반대의, 마치 시계추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듯이 좌측으로 한참 나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반대는 뭡니까? 율법주의 반대는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 꼭 주일날 주일을 지켜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기 오락을 쫓아서, 자기 쾌락을 쫓아서 해변에도 가고 수영도 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지, 꼭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율법주의 아니냐. 차원을 넘어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율법주의로 경도하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세속주의로 빠지든지 그렇게 극단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느 한 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정도를 걷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성전은 가장 큰 거예요. 성전은 지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이 성전보다 더 큰 이는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보다 더 크시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란 말이 뜻은 뭐죠?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지칭하여 인자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자란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로서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인자라고 했을 때 주님은 바로 구약 성경의 오실 메시아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원래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셨어요? The Son of God 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그런데 바로 그 인자가 안식일에 뭐라고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을 섬겨 살면 우리는 율법주의 우편에서 세속주의 좌편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로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일날 와가지고 빗자루로 우리 예배당 앞에 주차장도 쓸고 또 친교부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일하고 봉사하면서 야, 이거 내가 안식일에 쉬어야 될 텐데 주일날 이거 주일을 범하는 것이 아닌가? 주일날 내가 일을 해가지고 안식을 나 스스로 범하는 것이 아닌가? 성도들이 드신 다음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일을 해야 되고 천막을 쳤다가 천막을 거두는 일을 하면서 주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이건 내가 율법주의적인 생각이구나. 우편으로 지금 치우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왜 당신이 일주일에 6일이 있는데 하필 안식일날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이요? 주님을 비난했어요. 안식일을 범한다고, 안식일날 일을 한다고, 치료일을 한다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고, 또 한 가지 안식일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해야죠.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일을 마땅히 지금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금 긴급한 상황인데 이 안식일 날 이머전시 911을 부르면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저 방관하고만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바로 섬기는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급히 연락을 해서 앰뷸런스가 와서 그 사람을 치러 가도록 일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야 싶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무고한 사람들을 율법의 문구로 정죄하고 나스로도 정죄감에 빠져들기가 쉽고,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다가 정반대의 극단으로 흘러가지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과 교회를 전혀 구별 못하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풀려나서 우리가 떠나 산다면 그것도 문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way,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동기가 있고 과정이 있고 목적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 우리의 행위의 모든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 모든 행위와 삶의 목적입니다. 동기는 사랑으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은 뭐예요? 삶과 행위는 말씀을 따라. 그것이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그것이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도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세속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성속을 구별 못하고 교회와 세상을 구별 못하고 뒤죽박죽 된 상태, 오히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여 산다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세상과 벗대려 하는 이들이여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오늘 이민교회에서는 율법주의보다 더 큰 문제가 세속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정극단으로 다른 극단으로 흘러가지고 도무지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전혀 분간이 안 되는 세속주의에 빠져 헤매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양극단,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정도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림과 동시에 모든 삶의 동기는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삶의 길은 성령과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며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